주님 말씀 함께 나누겠습니다. 우리 오늘 성경 말씀은 누가복음 18장 15절로 17절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누가복음 18장 15절로 17절 말씀입니다. 이 계시의 말씀 봉독할 때 다 함께 살아계신 하나님의 음성 들으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사람들이 예수께서 만져주심을 바라고 자기 어린 아기를 데리고 오매 제자들이 보고 꾸짖거늘 예수께서 그 어린 아이들을 불러 가까이 하시고 이르시되 어린아이들이 내게 오는 것을 용납하고 금하지 말라. 하나님의 나라가 이런 자의 것이니라.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누구든지 하나님의 나라를 어린아이와 같이 받아들이지 않는 자는 결단코 거기 들어가지 못하리라 하시니라. 아멘. 제가 어느 날 길을 가는데 제 앞에 택시 한 대가 섰습니다. 그리고 그 택시에서 세 사람이 내렸습니다. 젊은 여인이었는데 엄마였습니다. 그리고 함께 내리는 어린아이가 있었는데 아마도 한 4-5살쯤 돼 보이는 남자아이였습니다. 굉장히 활달한 그런 아이였습니다. 그 뒤에 따라온 내린 분은 바로 아마도 할머니처럼 보이는 그런 분이셨습니다. 택시에서 내려서 이제 언덕길 위쪽으로, 마을 위쪽으로 올라가고 있는 모습이 보였는데요. 내리자마자 어린아이가 혼자 열심히 위쪽으로 뛰어 올라가는 것이 보였습니다. 위험하다 살짝 느껴졌는데 그때 엄마가 얘기했습니다. 안 돼! 라고 그렇게 소리를 질렀습니다. 그러자 이 아이가 힐끔 다시 할머니와 엄마를 쳐다보더니 다시 언덕길로 냅다 뛰어 내려오는 것입니다. 그러자 또다시 할머니가 안 돼! 라고 그렇게 소리를 쳤습니다. 그 아이가 여기저기 움직이는데 계속 들리는 소리가 안 돼! 안 돼! 안 돼! 라는 소리가 유독 크게 들렸습니다. 결국 아이의 손을 붙잡고 아이를 데리고 가는데 아이가 또 물구덩이를 보더니 발을 들여서 그것에 발을 들이려고 하니까 또다시 할머니가 안 돼! 하는 소리를 질렀습니다. 아이가 귀엽기도 했습니다마는 아이를 두고 쩔쩔매는 엄마 그리고 할머니의 모습이 또 흥미롭게 보이기도 했습니다. 제가 잠시 바라보는 사이에 할머니와 어머니가 그렇게 말했던 안 되라는 말이 아마 수십 번은 되었던 것 같습니다. 그런 과정을 제가 살펴보면서 제 마음속에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우리 아이들에게 평생 동안 우리 부모님들이 안 되라는 말을 몇 번이나 할까? 그런 한번 생각을 해봤습니다. 여러분 몇 번쯤 하신 것 같습니까? 아마 셀 수 없이 많이라고 대답을 하실 수밖에 없을 것 같습니다. 아이가 태어나면서부터 우리 부모님들이 입에 달고 있는 말이 하나 있다면 그것은 바로 안 돼라는 말이 아닐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생각할수록 우리가 우리 자녀들에게 긍정의 말보다는 부정의 말을 참 많이 하고 있구나 하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왜 그럴까요? 우리 자녀들이 이 세상에서 사고를 당하지 않고 살기를 원하기 때문이겠죠. 실패하지 않기를 원하기 때문이겠죠. 아프지 않기를 원하기 때문이겠죠. 외롭지 않게 살아가기를 원하기 때문이겠죠. 잘 살기를 원하기 때문이겠죠. 행복하게 살 수 있게 되기를 간절히 원하기 때문이겠죠. 그래서 부모님들이 하는 말이 바로 안 돼! 라는 그런 말입니다. 뛰면 뛰다가 다칠 걱정 때문에, 올라가면 올라가다가 떨어질 것 같은 걱정 때문에, 놀면 공부 못할까봐 하는 걱정 때문에, 친구 만나면 못된 친구 만날까봐 하는 그런 걱정 때문에 부모님들은 자주 자녀들에게 꾸짖게 되고 그리고 맞게 되고 그리고 야단을 치곤 합니다. 그 사이에 아이들에게는 상처가 쌓여갑니다. 잘 살게 해주고 싶어서, 행복하게 만들어주고 싶어서 하는 말이었는데 도리어 아이들에게 행복을 주지 못하는, 도리어 상처를 주고 큰 근심을 주게 되는 그런 일들을 종종 우리들의 가정 속에서 보곤 합니다. 간섭하고 막고 억압하고 이해하지 못하는 아버지 그리고 어머니, 그 모습 속에서 아이들의 마음이 다치는 경우들을 종종 봅니다. 우리 청소년 중에 그렇게 아버지, 어머니에게 상처를 받고 힘들게 살아가는 그런 사람들이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어쩌면 여러분의 자녀도 여러분은 모르고 있을지 모르지만 부모님들에 의해서 큰 상처를 받고 있을지도 모를 일입니다.
2020년 1월 15일 한국경제사회면에 이런 기사 제목이 올라왔습니다. 신창원 선생님 때문에 악마가 태어났다라고 하는 제하의 글이었습니다. 바로 전날 어느 방송사에서 신창원 사건을 재조명한 것을 보고 어느 기자가 그 기사를 올린 일이었습니다. 사실 신창원의 사건은 1997년여로 뒤돌아가죠. 아주 오래전의 사건이었는데 아마 많은 사람들이 그의 이름을 기억할 만큼 큰 사건이었던 것 같습니다. 강도치사 혐의로 무기징역을 받고 그렇게 8년째 복역 중이던 신창원이 부산교도소에서 수감 중에 통풍구를 뚫고 탈옥했던 사건이었습니다. 1997년에 탈옥을 했는데요. 그가 교도소에 있으면서 하루에 20분씩 화장실에 들어가서 쇠창살을 아주 조금씩 그어서 그 쇠창살을 부서뜨렸다라고 하는 그런 내용이었습니다. 쇠창살 2개를 절단했고 탈옥에 성공합니다. 그리고 그 좁은 곳을 나가기 위해서 15kg을 감량하는 일도 했습니다. 그리고 교도관들의 감시를 줄이기 위해서 모범수 생활도 했다고 합니다. 무려 2년 6개월 동안 15만 명의 경찰을 따돌리면서 도피 생활을 하다가 결국 1999년에 다시 검찰에 검거되었던 사건이었습니다. 그가 하도 유명해서 그랬는지 그와 관련된 책이 한 권 나오기도 했는데요. 신창원 907일의 고백이라고 하는 그런 책이 오래전에 출판되기도 했습니다. 그 책을 보면 신창원이 어렸을 때부터 얼마나 사람들의 인정과 칭찬에 목말라 했는지를 알 수 있습니다. 그는 책 읽기를 매우 좋아하는 소년이었다고 합니다. 그림 그려서 상도 받았고요. 글짓기를 해서 상도 받았답니다. 그런데 그렇게 상을 받았던 것이 평생 동안 큰 자랑거리로 생각될 만큼 그 칭찬에 목말랐던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늘 학교에 가기만 하면 납입금을 독촉하는 선생님들이 있었습니다. 그 선생님들이 참으로 보기 힘들었다는 것입니다. 책을 쓴 엄상익 변호사는 그의 인생을 돌아보면서 이렇게 평가하고 있습니다. 누군가에게 칭찬받는다는 것은 확실히 행복한 일이다. 신창원에게는 그런 기억이 많지 않았다. 따뜻한 격려와 위로의 말 한마디, 사소한 선행을 부추기는 그 아름다운 친절의 말 한마디를 좀 더 여러 번 들을 기회가 있었더라면 어쩌면 그는 교도소에 가는 일도 지금처럼 초라한 도망자가 되는 일도 없었을지 모른다. 그는 배고픔보다는 인정에 굶주린 삶의 낙오자였다. 그러한 신창원에게 당시 초등학교 5학년 담임 선생님은 납입금을 가져오지 못했을 때 돈 안 가져왔는데 뭐하러 학교 와, 빨리 꺼져 라는 말을 했다는 것이죠. 그때 그의 마음속에 악마가 태어났다라고 기사는 적고 있습니다. 2022년 작년이죠. 11월 컬럼니스트인 이한규 씨는 무서운 말, 고운 말이라고 하는 제목의 글에서 신창원이 선생님의 모욕적인 말 한마디에 반항심을 갖게 되었던 이 사건을 전하면서 이와 반대로 말 한마디에 힘을 얻고 훌륭한 인물이 된 이국종 교수에 관한 이야기를 덧붙이고 있습니다. 어린 시절 지독한 가난에 허덕이며 살던 이국종의 가족이었습니다. 이국종의 아버지는 6.25 전쟁 때 지뢰를 밟아서 한쪽 눈을 잃었고 그리고 팔과 다리를 자유롭게 쓸 수 없는 그런 장애인이었습니다. 장애인 2급을 받고 있었던 국가 유공자였습니다. 그런데 그에게 이국종에게 아버지는 어린 시절 그다지 자랑스럽지 않았던 존재였다고 합니다. 왜냐하면 아버지 때문에 자신이 병신의 아들이라는 그런 놀림을 받고 자랐기 때문이었습니다. 이국종은 축농증을 심하게 앓은 적이 있었는데 치료를 받으려고 병원에 종종 갔었는데 갈 때마다 국가유공자의 의료복지 카드를 내밀게 되면 아마도 그때는 그랬던 것 같습니다. 다른 병원에 가보라면서 문전박대를 당하는 일이 있었다고 합니다. 그런데 그 지역에 김학산 외과라고 하는 병원이 하나 있었는데
그곳의 의사 선생님은 달랐답니다. 의료복지 카드를 내미는 이국종을 보고는 도리어 이렇게 말을 하더랍니다. 아버지가 자랑스럽겠구나 라는 말을 했다는 것이죠. 그리고 진료비도 받지 않고 정성껏 진료를 해주었답니다. 심지어는 열심히 공부하라며 때로 용돈까지 그에게 주었답니다. 이 말 한마디가 어린 이국종의 삶을 결정했다라고 컬럼니스트 이한규 씨는 말하고 있습니다. 실제로 나무위키에 나오는 이국종에 대한 글에도 이런 내용이 자세하게 나타나고 있습니다. 말 한마디가 얼마나 중요한가를 보여주는 아주 귀한 사례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지금 무슨 말을 하고 있을까요? 우리 자녀들에게 우리는 어떤 말을 하고 있습니까? 우리의 미래 세대의 사람들에게 우리는 지금 어떤 말을 지금 하고 있습니까? 계속 안 돼 라고 하는 말을 하고 있을까요? 우리의 미래가 불투명하다, 큰일 났다 라는 말로 아이들에게 힘든 그런 짐을 지어주고 있지는 않은지요. 정말 우리는 자녀들 앞에서 긍정의 말을 하고 있는지 한번 주님 앞에서 한번 우리 자신을 돌아보았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본문을 한번 다시 살펴봅니다. 사람들이 예수께서 만져주심을 바라고 자기 어린 아기를 데리고 오매 제자들이 보고 꾸짖거늘 예수께서 그 어린 아이들을 불러 가까이 하시고 이르시되 어린 아이들이 내게 오는 것을 용납하고 금하지 말라. 하나님의 나라가 이런 자의 것이니라.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누구든지 하나님의 나라를 어린아이와 같이 받아들이지 않는 자는 결단코 거기 들어가지 못하리라 하시니라. 우리는 이 말씀을 읽을 때마다 어른의 입장에서 이 말씀을 주로 읽곤 합니다. 즉 예수님께 나오던 아이들을 제자들이 막았을 때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 어린아이들이 내게 오는 것을 막지 말라는 이 말씀에서 우리는 한 가지 예수님의 귀한 뜻을 발견하죠. 아, 예수님은 아이들도 환영하시는구나, 아이들도 기쁘게 맞아주시는구나 라고 하는 사실을 확인합니다. 또 한 걸음 더 나아가서 누구든지 하나님의 나라를 어린아이와 같이 받아들이지 않는 자는 결단코 그곳에 들어가지 못하리라 라는 말씀을 묵상하면서 그렇다면 우리가 어떻게 하면 어린아이와 같이 될 수 있을까라는 관점에서 이 말씀을 묵상하곤 합니다. 오늘의 본문을 어른의 관점에서 본다면 분명 이 두 주제는 매우 중요한 관점이 될 것입니다. 그리고 사실 우리는 이런 관점에서 오늘의 본문 말씀을 해석해 온 것이 사실입니다. 우리는 이러한 주님의 말씀을 근거로 해서 유아 세례를 베풉니다. 사실 예수님께서 직접 아이들에게 세례를 베푸셨다는 기록은 성경에 없습니다. 또 예수님께서 어린아이들에게 세례를 베풀라고 명령하신 것도 성경에서는 발견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어떤 교파에서는 유아 세례를 주는 것을 반대하는 그런 교파도 있기는 합니다. 하지만 대부분의 기독교 교단과 교회에서는 오랜 전통 속에서 유아 세례를 거행하고 있습니다. 그 근거가 되는 성경 구절이 바로 오늘 본문 말씀입니다. 예수님께서 아이들을 기쁘게 맞아주시고 아이들을 만져주셨으니 우리가 유아 세례를 베풀 때 주님께서도 기뻐하실 것이다 라는 믿음을 가지고 유아 세례를 거행하는 것입니다. 또한 우리는 이 말씀 속에서 우리가 어린아이와 같이 되어야 한다는 주님의 말씀을 늘 상기하곤 합니다. 어린아이와 같은 신앙이란 무엇일까에 대한 늘 관심이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그 결론으로 순전해야 되겠다라는 그런 교훈을 받고 또 어린아이와 같이 낮아지는 겸손의 삶을 살아야 되겠다라고 하는 생각을 하게 되고 믿음으로 부모를 의지하듯이 하나님을 의지할 것을 깨닫고 그런 삶을 살 것을 결단합니다. 어른의 관점에서 볼 때 이러한 설교의 메시지는 우리의 신앙이 어떠하여야 할지를 알려주는 매우 중요한 내용을 담고 있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 본문을 어른의 관점이 아닌 아이의 관점에서 읽으면 어떻게 이 말씀이 보일까요? 자, 어린아이가 하나 있습니다. 이 아이는 지금 부모를 따라서 사람들 틈에 끼어 있습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둘러싸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잘 보이지 않습니다. 예수님이 강론하시는 소리가 들리기는 하는데 무슨 말씀인지 이해할 수도 사실은 없습니다.
그저 엄마와 아빠와 함께 나와서 지금 거닐다가 사람들 틈에 지금 끼어 있을 뿐입니다. 엄마 아빠의 주위에서 이리저리 움직이고 있는 어린아이를 한번 상상해 보시기 바랍니다. 한 번은 아빠가 아이를 자신의 목에 태워서 멀리 계시는 예수님을 볼 수 있게 목마를 태워 주었습니다. 저 멀리 계시는 예수님, 많은 사람들이 저분을 보기 위해서 이렇게 사람들이 모였구나. 아마도 그런 생각을 하면서 멀리 있는 예수님을 잠시 보았겠죠. 그런데 뒤에 있는 어떤 사람이 아이 때문에 예수님이 안 보인다고 소리치자 다시 아버지는 아이를 목마에서 내려놓습니다. 다시 아이에게 보이는 것은 그저 사람들의 뒷모습일 뿐입니다. 그들의 엉덩이, 그들의 그저 뒷모습, 그저 그들의 속에서 둘러싸여 있는 그와 같은 모습이었을 것입니다. 차츰 아버지가 예수님을 가까이 사람들을 제치고 나아가기 시작합니다. 아이도 점차 예수님께 점점 가까이 다가갔습니다. 이제 예수님의 모습이 잘 보이는 지점까지 나왔습니다. 아버지는 아이의 엉덩이를 밀면서 예수님께 나아가 보라고 손짓을 합니다. 한번 가봐라 라고 하는 손짓을 합니다. 예수님께서 혹시나 아이를 맞아주시고 쓰다듬어 주시고 안수해 주시면 얼마나 좋을까 하는 그런 마음으로 아버지는 아이의 등을 떠밀고 있었을지 모릅니다. 예수님께 나가도 될까? 아이는 조금 머뭇하고 있었을 것입니다. 나갈까 말까? 라고 하면서 부모의 얼굴을 보고 있던 바로 그때 제자들이 막아섰습니다. 안 돼, 안 돼 라고 하는 소리가 들립니다. 어린아이들은 가라. 내가 올 자리가 아니야. 예수님이 피곤하신데 너희들까지 귀찮게 하지 마라. 정신사납게 왜 너희들까지 나와서 이렇게 혼란스럽게 하느냐라는 이야기가 들렸을 법합니다. 제자들은 하고 싶은 말이 많았을 것이고 그 말을 어린아이에게 그리고 부모에게 쏟아 부었을 것입니다. 그러한 모습을 성경은 한마디로 이렇게 묘사하고 있습니다. 제자들이 보고 꾸짖거늘. 저 멋진 예수님을 가까이 가서 한번 보고 싶었는데, 그분께 달려가서 한번 안겨보고 싶었는데 그만 제자들에 의해서 제지당하고 말았습니다. 여러분, 아이의 마음이 어떠했겠습니까? 그럼 그렇지, 나는 예수님께 가까이 갈 수 없지, 아마도 이런 생각이 들지 않았을까요? 무한한 마음, 그리고 또 멋쩍은 마음이 그 아이의 마음을 사로잡지 않았을까요? 자신이 거부당하는 그런 마음이 생겨나지 않았을까요? 비교할 수도 없습니다만은 제가 길을 가다가 어린아이와 성도님을 만날 때가 있습니다. 그러면 어떤 성도님들은 반갑게 맞이하면서 어린아이에게 말합니다. 목사님이시다, 목사님 가신다, 가서 인사드려 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면 아이가 엄마를 쳐다봤다 저를 쳐다봤다 왔다 갔다 하면서 어떻게 해야 될지를 몰라 합니다. 그리고는 주섬주섬 저에게 다가옵니다. 그러면 제가 달려가거나 가까이 가서 아이를 안아주거나 손을 이렇게 잡아주면 그때서야 얼굴이 조금 펴집니다. 만약 그때 어떤 사람이 안 돼, 목사님 바빠 라고 말했으면 어떻게 됐을까요? 나 바쁘다 간다 그러고 제가 말했으면 어땠을까요? 아마 아이는 큰 상실감을 느꼈을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지금 그렇게 어린아이들을 지금 만나주고 계시는 장면입니다. 예수님께서 아이들을 부르시죠. 아마도 자상하게 부르셨을 것입니다. 가까이 오라고 말씀하시죠. 그리고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어린아이들이 내게 오는 것을 용납하고 금하지 말라. 하나님의 나라가 이런 자의 것이니라. 이 말을 어른의 입장이 아닌 아이의 입장에서 듣는다면 어떻게 들릴까요? 야, 얘야, 너 참 잘 왔다. 너 같은 아이가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거야. 너는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사람이야. 멋지지 않니? 와 같은 그런 말씀으로 그 아이에게 들리지 않았을까요? 우리 예수님께서는 어린아이들에게 아이들이 오는 것을 용납하고 금하지 말라라고 어른들에게 말씀하셨지만 실제로 아이들에게는 하나님의 나라가 너의 것이야 라고 지금 말씀을 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이 얼마나 놀라운 말씀입니까? 이 아이의 마음이 어떠했을까요? 하나님의 나라가, 내가 하나님의 나라를 가질 수 있다고, 내가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 있다고, 나 같은 아이가 하나님의 나라를 가질 수 있다고, 아마도 그 아이는 벅찬 감격으로 예수님의 말씀을 들었을 것입니다. 아마도 그 아이는 평생 동안 그 예수님과의 만남, 그 예수님의 말씀을 잊지 못했을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그렇게 아이를 맞아주셨고 놀라운 축복의 말씀을 해주신 것입니다. 여러분, 이후에 이 아이가 어떻게 되었을까요? 성경은 그 아이의 이야기를 더 이상 하고 있지는 않습니다만은 저는 이 아이가 후에 하나님 나라를 세우는데 매우 중요한 일을 감당한 그런 인물이 되었을 것이라 믿습니다. 예수님은 어린아이를 막지 아니하셨고 피하지 아니하셨고 도리어 아이를 부르시고 긍정의 말씀을 주셨고 그들을 축복해 주셨습니다. 아이에게 하늘나라의 소망을 심어 주셨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아이들을 어떻게 대하고 있습니까? 안 돼 라고 하는 말, 또는 책망의 말, 걱정의 말, 저주의 말, 혹은 우리는 이런 말로 아이들에게 상처를 주고 그 안에 악마가 들어가도록 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예수님은 우리 아이들이 하늘나라의 꿈을 꾸도록 해주셨고 사랑받는 사람으로, 거부되지 않는 사람으로 자라나게 해주셨습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너의 것이다. 너는 하나님의 나라의 백성이 될 것이다. 이 꿈을 주님께서는 아이에게 심어 주셨습니다. 우리들은 자녀들에게 무슨 말을 합니까? 너 그렇게 살아서 밥 벌어먹기나 하겠니? 또는 뛰다 다쳐? 우리는 한 걱정하면서 이렇게 이야기를 하죠. 그래, 뛰어봐라. 그래서 하늘까지 한번 다 봐라. 왜 우리는 이런 말로 아이들을 격려하지 못할까요? 예수님은 아이들에게 너는 하나님의 나라를 가졌다고 말씀을 해 주셨는데 말입니다. 오늘 우리는 유아 세례식을 거행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아이들에게 세례를 베풀 때 주님께서는 아이들의 머리에 안수하시며 오늘 이렇게 말씀하여 주실 것입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너의 것이다. 마음껏 살아보렴. 행복하게 살아라. 너는 잘 될 거야. 주님께서는 아마 오늘 이 아이들에게 그렇게 축복해 주셨을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도 우리 주님께서는 우리를 자녀로 삼아주시고 우리를 꾸짖지 아니하시고 우리를 받아주고 계십니다. 죄도 많이 지었습니다. 드러나면 정말 부끄러운 일들을 많이 저질렀습니다. 부끄러워 감히 주님께 나갈 수 없는 존재들이죠. 그러나 주님께서는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을 보시고 주님은 우리의 죄와 허물을 잊으셨습니다. 순전한 아이처럼 우리를 보시고 그리고 받아주시며 하나님의 나라가 너의 것이라 말씀하고 계십니다. 우리가 속한 이 세상에는 참으로 부정의 언어, 절망의 언어, 저주의 언어들이 너무 많이 있습니다. 안 되는 것이 너무 많습니다. 예수님께서 어린아이를 보시면서 이렇게 말씀하셨다면 어떠했을까요? 얘야, 참 안 좋은 데 태어났구나. 안 좋은 때에 태어났구나. 앞으로 주택 문제가 심각할 거고 실업률이 높아질 거야. 너 앞으로 어떻게 살래? 그러나 주님께서는 그렇게 말씀하지 않으셨습니다. 주님께서는 긍정의 언어로 하나님의 나라가 너 같은 사람의 것이야 라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이 말씀을 우리의 마음속에 새기십시다. 마지막으로 에베소서를 통해 주시는 주님의 말씀을 함께 한 목소리로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아비들아, 너희 자녀를 노엽게 하지 말고 오직 주의 교훈과 훈계로 양육하라.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신 아버지 하나님, 우리에게 귀한 가족 주시고 사랑스러운 자녀들을 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사랑으로 양육하고 주님의 말씀으로 훈계해야 할 우리들이지만 우리는 주님의 말씀보다는 그저 세상의 언어로 그리고 부정의 말, 절망의 말로 우리의 아이들을 길러왔음을 회개합니다.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 나라의 언어로 아이들을 키우게 하시고 무한하신 하나님의 사랑을 아이들에게 전하는 우리 부모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